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봄에 이제 시샘하는 추위가 반짝 있었지만 이제 어느새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요, 제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은요, 주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주님 산상 변모 주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산상 변모 주일. 이 주일 오늘의 주님 산상 변모가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이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찾아보면서 이제 공통된 점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변화산 사건은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에서 변화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주님 산상 변모 주일에 모세의 변화산과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모세의 변화산 사건을 출애굽 34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또 그 축제를 여니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하시고 이제 모세를 급히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판을 던져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자는 내게로 오라 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준 돌판과 같은 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모세는 거의 8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또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모세의 산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무엇을 얼굴에 발라서 빛나는 그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으로 얼굴이 환하게 되고요, 인상이 바뀌게 돼요.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어둠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40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다고요? 광채가 났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 들리고 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내 말로 들은 거죠.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참 비추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요. 또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를 환히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또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 위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얼굴에는 정말 광채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로부터 영적인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가리지 말아야겠어요. 아멘. 모세는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얼굴은 이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져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변화산을 보았다면 이제 신약으로 성경을 넘겨보시고요. 누가복음 28장부터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모든 공간복음, 산복음, 세 개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됐다고 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지금 기도하실 때 광채, 얼굴, 그 변화되심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긴 시간 동안에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채가 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순간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할 때 빛의 광채가 나고 그렇지 않고 기도가 깊이 이루어져 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서 기도하는 순간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 또는 우리들도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채워질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율법, 구약 율법의 대표자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농력을 대표하죠. 네, 구약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하고 예언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는 과거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곳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을 누구를 예언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네, 모세가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한 본문이고요. 또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와 같은 존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존재, 메시아의 선구자 같은 존재인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천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모세도 죽음을 보여줬나요? 네, 모세도 특이한 방식으로 저기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단 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시신을 발견되었다라는 성경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그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율법과 예언으로 전해졌던 이 구약,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그리고 예언의 대표자 엘리야, 그들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에부터 전해지던 그 구약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대속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음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시고 변화산에서 그 자신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지 한번 29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는 문자적으로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그 신분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도 변형대사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변형대사 메테모르포테라는 헬라어 변형대사란 말은 그 헬라에서 헬라적 사고방식으로는 신들의 모습을 연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죠. 상징적으로 흰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그 원래의 본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광채가 나더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되어서 나오는 그 빛의 광채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즉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정한 메시아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장차 지금은 순환받는다 하더라도 장차 영광을 회복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예수님의 변모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어떤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잠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명하신 것은요. 또 하나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부활을 하게 될 때 현재 이렇게 늙어가는 또는 주름 잡혀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해가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약해지지 않는 새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놓치지 말고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시 이 두 분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주대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황홀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싶다고요. 어디에다? 여기에다가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황홀한 광경을 체험했으니 여기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그 놀라운 산에 계속 머물며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40일을 2번이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 영광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으니 그들도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이곳은 계속 머물고 싶지만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는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했다고 예배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 자리에 초막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물자고 한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고 내려오십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80일 함께하며 놀라운 경험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말하면서 가정 떠나지 말고 집단 생활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빛답게 또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가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널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받은 은혜를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 받은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사명을 가지고 친지 좀 더 넓게는 직장으로, 사업체로, 학교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것은 우선이에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부활체를 입게 되는 이 기쁜 영광의 자리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변화되었다고 이제 나 진짜 이 더러운 거 벗었다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덧입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학교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모두 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런 리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